시험을 한번 칠 겁니다. 칠까요? 알아야지. 난 여러분 시험 힘들게 하려고 혼내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야. 우리 즐기면서 합시다. 수담보살하고도 내 이야기 했는데, 나는 시험 어떻게 치냐 하면 문제지를 나눠줘. 집에 가서 다 풀어와. 그러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해. 그러고 점수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건. 오케이? 예, 오케이. 우리가 무슨 그거 잘 쳐가지고 대통령 될 거예요? 국회의원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참개 봤죠? 아, 내가 공부를 못 했구나, 부끄러워라, 이거는 알아야지. 그 평가는 항상 좀 있어야 그 재미가 있지. 그거를 뭐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지 말고, 자기 자녀들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아와라 이래놓고, 자기들은 뭐 이제 나는 어른이다, 공부는 애 때 하는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문을 한번 또 봐야죠. 이 도솔천궁에 오르는 품은, 저 앞에 도리천과 야마천과 좀 달라서 128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이래 127쪽에 보면 그 차례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다 하면 부처님을 뵙고 도량을 장엄하다 나오죠. 화엄의 이 뭡니까 서술 방법이 한방소는 동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요거를 방소라고 합니다. 그 한 방향의 장엄을 충분히 설명을 해요. 한 방소의 장엄을 밝혔죠. 앞에 뛰어난 걸 그 중에 뛰어난 몇 가지를 자세히 또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적당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냐, 시방과 통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요런 것이 우리 서울에 봉원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해인사에도 있고 법무사에도 있고 뭐 조계사에도 있고 온 절이라는 절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요런 것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화엄의 설명 방법입니다. 근데 이 승도솔천궁이라는 것은 도솔천궁에 올라가서 법회를 연출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서는 간단하게 지나갔어요. 봅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듯이, 그죠? 자, 23쪽에 보면 승야마천궁품이 있죠. 이제 야마천에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도 줄이고 저기도 줄이고 했지만, 줄여보니까 이게 무슨 석장밖에 안 돼. 야마천에 올라가는 거는 앞에 서술해 놓고 부처님 오셨다, 자리를 폈다. 그리고 25쪽에 가면 10분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 오셨으니까 이곳이 길상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이 승도솔천궁품에는 장엄도 많고 기본이 100만 억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 다음에는 이렇게 장엄한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설명하느라고 이 승도솔천궁만 그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라는 이유가, 그 나머지는 사경을 통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14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온갖 장엄이 가득해가지고 한 10페이지 쭉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저 앞에처럼 비슷한 형식이 나옵니다.
지난 옛적 무예월열에 계시었음에 여러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 장엄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에 광지열에 계시었음에 여러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이 금색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에 보안열에 계시었음에 여러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이 연화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그러니까 이 법회장이 좋은 곳이 되려면, 그죠? 좋은 법사를 많이 모시면 좋은 곳이 되겠죠. 그럼 뭐 법사만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면학 분위기,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법당이, 이 강의실이 더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의지가 빛나면 빛날수록 이 법사를 모시는 주지스님이나 우리 교육국의 관계자들이 더 좋은 법사를 모시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무슨 뭐 조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한 처음에는 한 100명 모였다가 중간에 뭐 한 70명, 60명, 끝날 때는 한 30명 이래 줄어버리면 아이고 이거 저 경전학교 폐강해야 되겠다 이래까지 나오는.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 무예월열애가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다. 그 광지열애가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다. 이곳에 아주 세계에 유명한 아주 대단한 뭐 아인슈타인 박사가 왔다 간 곳이다. 그러면 옆에다가 아인슈타인 박사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다녀가다 이렇게 표를 해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봉은사 우리 경전학교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면학 분위기가 아주 대단해지면 좋을 것이고, 나는 요 경책이 7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어떤 보살님이 스님 그 6권 다 강의하세요 이래 묻더라고. 근데 다가 6권으로 처음 편집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앞에 머릿말에 고래 써져 있거든.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 입법개품 내용이 많아서 7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 그러면 내가 가을에도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라. 안 와도 되면 이걸로 끝내고. 그래, 어쨌든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런 부분이 뭐냐 하면 신라시대의 스님들이 요 경문을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곳은 신라 땅이라고 한다면 경주 땅은 과거에 가섭 부처님이 오셔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최고의 땅이다. 그래서 신라에 가면 청경림 숲을 비롯해서 일곱 곳이 과거로부터 그 가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절터가 있다. 거기는 왕궁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라의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정도 되는 분이 그 황룡사 터에서 황룡사 터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왕궁을 지으려고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부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칠처 가람지라는 것이 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것도 황룡사터라든가 분황사터라든가 청경림 숲이라든가 이런 곳은 왕궁을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절을 지어야 된다. 이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가야 역사 발굴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신라 역사가 사실은 가야 역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더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삼국 통일의 주역이 김춘추하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김유신이잖아. 김유신이 본래 가야 사람이잖아.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는 인도로부터 해로를 통해서
신라로 불교가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가 뭐냐면 장육존상 말고 저 밑에 가야에 가면 금관가야 무슨 가야 육가야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아유광의 뭐 손녀가 아유다국의 공주가 아유다국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장유화라는 절이 있습니다. 장유화상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장유화상이 7 부처님을 길러냈다. 그래서 칠부람, 아짜방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 중에 가장 힘없는 나라였잖아. 제일 남쪽에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이쪽으로 건너서 불교를 받은 게 아니고 해로를 통해서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받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인도로부터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벌써 땅속에 부처님 묻혀 있었다 이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서가모니 이전의 부처가 가섭 부처님 거야. 가섭 부처님이 여기서 참선한 곳이다 이거야. 거기다가 절 세운 게 누구냐? 황룡사입니다. 황룡사에 9층 목탑이 있었는데 들어봤죠? 9층 목탑이 왜 거기다 세웠느냐? 가섭 부처님이 참선하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이 바위다 이거야. 그 바위 위에다가 9층 목탑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라불교를 최고의 불교로 여기는 우리 동국대학교 박사 중에 홍용식 박사 지금 한 80 넘었는데 그분 주장이 뭐냐 하면 그 9층 목탑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몽고 그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 있잖아요. 한족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 여러 나라들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형상을 층층마다 해가지고 9층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몽고가 우리나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기분 나쁘다고 그 대구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 그것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경주에 있는 9층 목탑 그거부터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불질러 보면 끝이잖아. 그거부터 먼저 불질렀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야. 그리고 9층 목탑은 더 열받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형세다 이런 거야. 근데 맞잖아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삼국을 통일했죠. 그럼 마지막에는 당나라까지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신라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서가모니 이전의 부처인 인도에는 서가모니가 성불을 했지만 우리나라 땅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이미 땅속에 부처가 있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가섭불이다 이거지.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 이전에는 뭐 가섭불밖에 더 있나 이거야. 그 가섭 부처님이라고 한들 그게 뭐 학술 논문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그죠? 그곳에다 우리는 황룡사를 세우겠다. 이 자주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 아류 불교가 아니고 신라의 독창적인 자주적인 불교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라가 뭐 화랑 세속오계도 있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경문을 그냥 경문으로만 읽지 말고 이거를 이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란가 이렇게 또 뛰어난 머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도솔궁중 개찬품 154쪽입니다. 여기 이제 법회가 열리면 부처님이 자리 잡고 앉으시고 그리고 주변을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부처님 설법하기 전에 본 설법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축하 공연을 하는 겁니다. 누가? 10분 보살들이
돌아가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깨달은 그 깨달음의 개송을 부처님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도솔공중 개찬품이란 겁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데 보살이 저마다 1만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국토박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데로 왔었다. 그 이름은 금강당 보살, 견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지당 보살, 보당 보살, 정진당 보살, 성수당 보살, 법당 보살이었다.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 세계, 묘락 세계, 묘은 세계, 묘금 세계, 묘만이 세계, 묘금강 세계, 묘파두마 세계, 묘발라 세계, 묘전단 세계, 묘향 세계이니라. 각각 부처님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 위당불, 명상당불, 삼당불, 최승당불, 자제당불, 법당불, 관찰당불이었다. 그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서는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실력으로 묘보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으니 보배 그물로 두루 덮여 사면에 가득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이 제각기 온 곳을 따라 사자자 위에 결가부자 하였다. 그 몸에서 다 백천억 나유타 성지의 청정한 광명을 넣으니 이 한량없는 광명은 다 보살의 청정한 마음에 보배와 모든 허물이 없는 큰 원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고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의 평등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보는 이는 헛되지 아니하여 모두 조복되었다. 그 보살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이미 성취하였으니 이른바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다니되 장애가 없으며 의지한 데 없는 정정한 법신을 보았으며 지혜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내어 시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부처님들의 한량없고 그지없고 부사이한 자제한 법에 들어갔으며 한량없는 온갖 지혜 의문에 머물러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법을 잘 알며 모든 법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게 되어 간데마다 연설하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변제가 다하지 아니하며 큰 지혜로 다란히 문을 열고 지혜의 눈이 청정하여 깊은 법계에 들었고 지혜의 경계가 끝없으며 끝까지 청정하여 마치 허공과 같았다. 이 세계의 도솔타 천궁의 보살 대중이 이렇게 모여오는 것처럼 시방의 모든 도솔타 천궁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떠나온 나라와 부처님들의 명호가 꼭 같아서 차별이 없었다. 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 주로 이제 뭡니까? 장애가 없다. 또 의지한 데가 없다. 지혜의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냈다. 두루 다니되 장애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하는데 걸리는 게 없다는 건 내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겠죠. 장애가 없는 건 그렇습니다. 장애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그 집에 뭐 식당이면 그 식당 아줌마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 집에 갈란다.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면 다 걸린 거야. 그게. 의지한 데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죠.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 성문이나 보살들은 이 약달인 힘들고 뭐 소원거리가 있으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빌겠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고? 이렇게 물었어. 약이 없는가 보죠?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요? 부처님이 힘들면은, 자기
그렇죠. 그 아라한 벽지불 같아도 아주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큰 부처님 계신 데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 무당들이 힘들면 절에 옵니다. 그죠? 무당이 신기가 떨어지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래거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부처님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연법만 보고 있지 그거를 뭐 따로 기도하고 이러진 않죠. 왜냐? 의지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어디입니까? 보현삼매품이나 화장세계품에 나오는 이야기가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다. 사륜세계 할 때 제일 밑에 금륜, 풍륜, 공륜 제일 끝이 공륜이죠. 공륜, 풍륜, 금륜, 수륜, 그죠? 수륜. 그래 사륜세계인데 허공이 제일 힘없는 것 같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허공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 비싼 땅에다가 이 봉온사를 왜 지었겠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지었죠. 이 강실을 왜 지었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려고 지었잖아. 근데 여기를 사람 들어갈 자리도 없이 촘촘하게 기둥만 박아놨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평에 10억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요 공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요 공간. 비 안 맞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기는 비 안 맞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곳. 사실은 공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 하잖아. 건축의 핵심은 공간이다. 공간을 어떻게 잘 하느냐. 건축학 개론 이야기 하는 것 같네. 이게 허공이 사실은 모든 것의 의지처가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근데 부처님은 의지하는 데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처님은 석가족이 멸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저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칼과 창을 들고 전투에 참여 안 했잖아요. 참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적을 찔러 죽인 저 중생도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이고 우리 가족, 석가족도 결국은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인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거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종교를 위해서 인명을 살상한다. 그래서 의지한 데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지혜의 몸을 중심으로 근거로 해서 그 속에서 무량한 몸을 나타낸다. 그 지혜의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낸다. 그 중심은 지혜의 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중생에게 맞는 8만 4천 가지의 화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심에는 지혜의 몸이 중심이 돼서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금강 이야기 했는데 금강이나 황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 속에서 나옵니까? 금강에서 나오죠. 금이 묻혀 있는 광석에서 나온다 이 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금강이나 금은 금이 나는 곳 거기에서만 나온다.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오겠죠. 부처님에서 깨달음에서 나오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 금강이나 금은 금처에서 나온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그런 말입니다.
여기다 이제 끝에 뭐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다른 곳에 다를 여자입니다. 그죠? 남을요.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금광이 묻힌 그곳에서만 난다. 부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오지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한 여러 가지 부처님의 화신이 있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이제 동방, 남방, 서방, 그러니까 시방에서 당자 보살이 나옵니다. 저 앞에서 보살도 당자 보살이고 그 세계 이름에는 또 묘할 묘자가 들어갔죠. 묘락 세계, 묘보 세계, 묘은 세계. 그리고 부처님 이름에도 또 기대 당자가 다 붙었어요. 그래 기대 당자 들어간 부처님 앞에 기대 당자 들어간 보살이 운집해 있더라. 이게 뭐냐? 인과 과가 동시다. 인과 과가 하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 불교에서 상징하는 꽃은 연꽃이지 않습니까? 왜 연꽃이냐? 호박꽃이라든가 뭐 모든 꽃은 꽃이 피고 나중에 그 밑에 열매가 맺히고 하는데 한참 지나서 근데 이 연꽃은 꽃이 피는 순간에 그 속에 열매 씨가 익어가고 있다는 거, 같이 있다는 거. 그 인과 동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 때도 당자, 부처님 때도 당자. 이게 뭐냐? 묘한 부처님의 세계가 그 인과가 동시다. 말하자면 사람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초선, 중선, 후선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 가지고 해탈을 이루고 지혜를 닦는 거지. 그럼 남 없는 자리에서는 나쁜 짓 하고 남 보는 자리에서는 좋은 일 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금이 나는 곳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진하고 도 닦는 것은 정직한 마음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158쪽에 이 법은 헤아릴 수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못하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 보게 되리라. 육신이 부처 아니여 음성도 그렇거니와 육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라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여기서 적은 지혜가 적은 이는 여기에 이것은 뭐냐? 소승의 지혜, 이걸 말합니다. 소승의 지혜로는 부처님의 진실한 경계, 참된 경계를 알지 못해. 그리고 청정한 업을 오래 닦는다. 이것은 무슨 번뇌업을 오래 닦는 것도 되겠지만 대승을 하려면 중생을 제도하는, 중생과 함께하는 그 업을 많이 닦고 공덕을 지어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방의 용맹당 보살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컨대 밝고 깨끗한 눈 해로 인하여 빛을 보나니 깨끗한 마음 그와 같아서 부처님 힘으로 열애를 보고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린 씨 잘 자라듯이 깨끗한 마음 밭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법 생장하나니 가령 한량 없는 것 동안 부처님께 재물을 보시하여도 부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보수라 할 수가 없고 마치 끝없는 허공이 나지도 죽지도 않나니 부처님 법도 그러하여 끝까지 생멸이 없네. 예.
한량없는 급동안에 부처님께 재물을 보시한더라도 부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보시를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 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소원 성취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대학교 들어가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넣어놨는데 나중에 또 취직하려면 또 취직시험 또 해야 되고 또 직장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시험 또 통과돼야지 이제 과장 부장에서 또 이사로 올라가야지. 그죠? 또 이제 장관 차관 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올라가려면 그 소원이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잘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청와대에서 걸어 나올 때는 전부 감옥 갈 사람만 남더라. 이러면 이제 그게 세속이 그렇다 이거야. 그 속을 또 아주 좋아하고 그게 최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해볼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좀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7쪽에 이어서 보면 되겠는데 128번 개송부터 마치 아가타약이 모든 독을 소멸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나니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성도 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리를 얻으면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예, 요거는 이제 그 밑에 것은 화엄경 개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재물을 보시하고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이 대승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를 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상방 법당보살의 개성입니다. 법법자 기대당자. 좀 뭐라고 할까, 처절하다고 할까, 말법시대 불교를 지키기 위한 개성인데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부처님을 친근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화엄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화엄이 뭐 우리가 뭡니까? 전에 저 그랬죠. 못한 그 해 트럭 같은 조그만한 곳이 그 큰 바다를 삼키고 그 다음에 개납수비 겨자씨만한 그 속에 수미산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상즉 상입이다. 그것이 이제 뭐 우리 보살 아까 이야기한 동시구족 상응문이니 무슨 미세 현묘 무슨 문 해가지고 이게 시편문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화엄경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만이 있는 게 화엄경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는 개성은 한번 읽어보세요. 좀 썰렁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모든 세간의 고통을 항상 달게 받을지라도 마침내 열애를 가까이 하여 자제한 힘 보아야 하리. 만일 모든 중생들 보리심 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이름 한번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이루리. 지혜 있는 사람 누구나 한 생각 도에 대한 마음 내면 반드시 위없는 세존 이루리니 의욕을 내지 말지어다. 열애어 자제하시님 무량한 급여도 만나기 어려워 잠깐만 신심 내어도 위없는 도를 빨리 이루리. 설사 생각마다 부처님께 공양한데도 진실한 법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 말할 수 없어. 이런 법 듣기만 해도 부처님 여기서 나란히 한량 어떤 겪더라도 보리어 행을 버리지 말라. 예, 그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읽은 그 위에 설사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 진실한 화엄의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그건 진정한 공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불교를 하려면 불교의 최고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맛을 봐야 비주로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원성취라는 것은 당면 과제긴 하지만 그것 넘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그건데,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생사가 없다는 이 깨달음을 알고 나면 거기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2004년도에 포교당을 열어서 그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 그때 만든 게 이 책입니다. 이거 보면 앞에 영축소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화엄경까지 강의를 다 해줬는데 어떤 보살은 자기 집에 무슨 일 있다고 무당불로 푸닥거리 하고 있더라고. 물론 그거 다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보살은 자기 아들이 그는 교사 출신이야. 초등학교 그 왜 부산에 가면 그 교사 불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제 화엄경 공부시키고 또 한 2박 3일 연강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물론 공부 좀 한다고 뭐 세상에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아들이 좀 내성마비 이런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죄를 올려보기도 하고 뭐 좋다는 건 다 해봐도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춘천에 어디 본사락 하나 뭐가 있는 본부가 있는 현지사 알아요? 현지궁 현지사. 서울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가시나? 들어보긴 했어요? 춘천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 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 6년 이럴 때 한참 부산에도 여행을 했는데, 그분은 무조건 저기 뭡니까 조계종의 사회부장 출신인데 자제만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집이 잘 되려면 4번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선전하고 다니는데, 그래가 이제 이 보살이 부산에 그래도 뭐 경봉 스님 설법까지 듣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보살이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4번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간다 하길래 가지 마라 그랬거든. 예.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뭐 도를 깨쳐서 사내의 자제 통학열이라고 불호까지 받았다고 그래 큰 소리 살을 치는데, 우리 법화경에 보면 사내의 자제 통학열에는 안한존자가 성불하면 받는 이름이 사내의 자제 통학열이야. 그래서 자기가 안한존자 후신이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쓴 책에 서문을 문수보살이 써줬대. 황당하지요? 네, 황당합니까? 뭐 문수보살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부처라면 조계종의 저 종정 스님이나 총무원장 스님이 가가지고 모셔와가지고 법문을 시켜야 되는데 조정 스님도 가만히 있는데, 그거 더구나 무슨 자기 책에 문수보살이 서문 써줬다는 그런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왜 그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냐. 그리고 내성마비는 그 뭐 성철 스님 그 처소에서 옛날에 그 누구야 오체투지한 그 보살이 본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가 와서 그렇게 됐는 그런 기적은 있지만, 제사 지낸다고 그거 안 없어진다고 뭐 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자식 병 고치려고 그래 가니까 말길 수는 없고, 그래 다음부터 우리 자리에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면. 근데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오기는 왔던데.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법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뭐 혹시 이 중에도 혹시 그런 환자 보호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냥 할 뿐이고,
금생에 내 몸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났다 뿐이지 내가 그거다가 너무 집착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량없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무량하게 하더라도 진실한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공양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화엄의 법은 일불성의 법이고 이것은 대승의 최상승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법 듣기만 하더라도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어. 화엄경은 모든 경의 총합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합편이라. 근데 한량없는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리어 행을 멈추려고 하지 마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제일 앞에 1번 개송 영가한 구수. 지난번에 내가 한문으로 써드렸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차라리 온갖 세간의 고통을 다 달게 받더라도 부처님을 멀리하지 않겠노람.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보세요. (173쪽) 우리 본 책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의 앞에 지나간 겁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 받으면서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천인 명호 못 들을까 보냐.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 없는 급동안 고통 받으면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부처님 명호 들으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좋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내가 부처님 명호 안 듣고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률사 스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하루 동안 계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그죠? 100년 동안 낙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계를 버리지 않겠노라. 오령 일일 지계이생이언정, 지계이사이언정,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계를 버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게 뭔 소리냐면 자장률사 스님이 원래 왕족 출신이잖아요.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성골인가 성골. 성골이 원래 양부모가 왕족이죠. 성골 출신인데 신라에 벼슬할 사람이 없다고 출가한 스님을 불러다가 이제 벼슬을 하락하니까, 그래 이제 법흥상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스님을 모셔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그 벼슬하러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여왕이었죠. 여왕에 찾아가서 그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둬라. 죽일 수야 있겠나? 처음에 명령을 받을 때는 왕명을 거역하고 안 오면은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시 왕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럼 내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내가 받을지언정 부처님 명호 듣고 살고 싶지, 내가 그 즐거움을 받으려고 내가 부처님 없는 세상, 부처님 이름도 못 듣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살고 싶지 않노라. 왜냐? 그 까닭을 말하면 지난 옛적에 과거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받으면서 왜 고통받았느냐? 부처님을 멀리하고 나서 그 과보로 다음 생에 부처님도 없는 암흑 세상에 태어나서 금수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산다, 그게 즐거움이 아니거든 사실. 정말로 어떤 진리의 법, 이런 어떤 생사가 본래 없는 불법을 제대로 알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즐거움을 받아도 좋고 즐거움 안 받아도 좋고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나는 절대 고생하고 못 산다. 나는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절대 고생 못 한다. 이러면 안 돼. 예. 고생은 뭐 고생하더라도 내가 그건 전생에 지은 내 업으로 받은 과보고 내가 부처님 열심히 모시고 잘난다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프린트로 돌아오면 야규 제중생이 만일 모든 중생들 보리심 내지 못하였어도 이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이름 한번 들으면 이것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입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한 구절에 육조 해능대사는 인생이 바뀌었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발하러 온 스님이 금덩인가 뭘 하나 주고 이거 어머니 혼자서 사실 수 있도록 놓고 가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니는 가서 근데 말하자면 도 닦을 금기니까 니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도 닦아라. 니는 그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그냥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부처가 다 된 것 같은데 니는 세속에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루 종일 또 맨날 며칠 이 탁발 받은 이 금덩이 하나 마침 생겼는데 이거 어머니 들 테니까 니 하늘로 올라가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연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도 엄청난 스승이지만 그 부모한테 금덩이 던져주고 이름도 안 밝혀진 그 탁발성 그 스님도 고승인 겁니다. 에?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잖아. 그죠? 아이고야 어머니 버리고 가면 되나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효도냐. 그렇죠? 그래서 결정코 보리를 이룰 수 있다.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 누구나 한 생각 도에 대한 마음 보리심을 낸다면 반드시 위 없는 세존을 이루리니 그런데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의욕을 내지 마라. 쓸데없는 의심 일으켜가지고 번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신이 뭐냐. 171쪽에 미리 우리가 십지품의 제3 관방기를 본다면 차라리 이 세상 고통을 받더라도 부처님 명호 듣고 싶다 하는 그 정신은 뭐냐. 만일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부처님이 말씀한 할구절 법으로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능히 큰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일러주리라 하면 그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구절 법을 듣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 속에라도 오히려 대범천의 위로부터 떨어져 들어가 몸소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체 지옥의 고통도 받거니와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 받지 않으리요. 어떤 사람 보살에게 와서 하는 말 누구나 큰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면 그에게 불법법에 일러주리라. 이 말 듣고 몸 던져도 겁날 것 없어. 맹렬한 물 삼천세계 가득 찼는데 범천에서 몸을 던져 뛰어든데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지 않거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예. 고통을 감수하고 부처님을 친근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74쪽에 입법계품에 가면 중요한 건 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승렬바라문을 찾아가서 가니까 내한테 법을 들으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졌다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에 잘 머무는 삼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또 보살에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 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선제동자가 여쭈었다. 매우 신기하옵니다. 거룩하시니여 이런 칼산과 불무더기에 몸이 닿을 적에 편안하고 쾌락하였나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